저희 로고스 교회는 이름도 바꿀 거지만 거의 결정했습니다. 31일 날 바뀐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로고스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리가 되게 크네요.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4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2장을 공부할 건데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둘째, 제가 이틀 전에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거의 꼴딱 센 기도하면서 꼴딱 센 게 이틀이나 꼴딱을 새갖고 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하려고. 여러분에게는 굿뉴스죠. 좋은 소식일 겁니다. 제가 짧게 하고자 하는 게. 또 내용도 워낙 많아서 2번에 잘라서 진짜 배기는 다음 주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허리뼈가 똑 부러지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성경이 하고 싶은 32장의 주요 메시지니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 서론적 얘기를 한 2-3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랑 조금 다르게 다시 고쳐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시작. 에서 앞에서 마하나임의 은혜로. 자, 이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앞에 라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할 거고, 그 에서 앞에서 에서의 문제를 이기도록 보내시는 마하나임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마하나임의 은혜로 이길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서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이게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에서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에서를 이기도록 마하나임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하나임의 은혜 때문에 에서가 더 이상 에서로 나를 발목 붙잡지 않게 되기를, 에서의 문제를 뛰어넘는 마하나임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마하나임의 은혜로 결론을 미리 내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조금 설명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이라는 사나이를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유명한 사람,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았던 둘째 아들 야곱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낳았던 장남인 누구요? 에서보다는 둘째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3대 족장의 반열에 오르도록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선택하였노라 말씀을 하신 게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뛰어난 남성다웠고, 에서는 어머니 치마폭 리브가의 장마폭에서 살았다 하는 걸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훨씬 더 남자답고 여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사나이는 에서였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을 선택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장자 1등으로 태어난 이스마엘보다 둘째로 태어난 이삭을 선택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꾸 성경이 첫째가 아닌 둘째 아이를 자꾸 선택하여 이렇게 집중, focus on,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둘째가 좋아서? 둘째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첫째가 아닌 둘째 아담이 아닌 둘째로 오실,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를 선택하여 구원을 이룰 것을 말하기 위하여 좀 더 남성적으로는 잘나 보이는 첫째보다는 조금 더 못나 보이는 둘째들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2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잘나 보이는 첫째들을 보다는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평범한 의미가 있고, 사실 이것도 평범하진 않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자꾸
자꾸 둘째를 focus on, 영어고 제 생생한 용어로 말하면 둘째를 자꾸 쪼아가고 있는 이유는, 쪼신 분 있으시죠? 쪼셨던 경험 있으시죠? 둘째를 자꾸 focus on, 쪼아가고 있는 이유는 둘째로 오실,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를 초점 맞으려고 자꾸 아멘 할 때까지 할 거거든요. 둘째로 쪼아, focus on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지 않고 깊고 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둘째로 태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처음 혹은 청년들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이 장자권은 차자들보다, 둘째, 셋째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상속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제사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문을 대표해서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져 있습니다. 재물권, 2배의 재물권, 예배권, 특별히 축복권, 3대 권리를 다 갖고 있기에 욕심이 날만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형님의 에서의 축복권을 노리고 있었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여차저차해서 빼앗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형의 미움을 사 도망가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서 팔았긴 했지만 진짜 넘길 마음은 없었던 거죠, 에서가. 근데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빼앗겼어요. 여차저차해서. 가만히 있지 않죠. 죽이려고 하죠. 둘째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형의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피해 자기 오빠, 친오빠인 저 북쪽 하란 땅,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친오빠 하란이라는 오빠 집의 아들 야곱을 도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라반이라는 분이 삼촌이 되는 거죠. 물론 그의 2딸을 얻게 되므로 삼촌이자 동시에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죠. 자, 이제 가서 20년을 있게 되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큰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을 정식 아내로 얻고, 또 2딸이 준 그 하인들, 여자 종을 얻어서, 첩을 얻어서 총 아내가 4명이 되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직은 베냐민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11명이라고 해두죠. 어쨌든 베냐민까지 치면 12명의 아들을 4명을 통해서 다 얻게 이제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라반을 떠났습니다. 왜? 20년이 됐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아버지 땅으로 가라, 고향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내 말씀 언약이 머물고 있는 땅에 가라. 그래서 20년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함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는 이 약속의 땅 주일 예배 찾아 나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찾아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32장 1절에는 이제 아버지 땅을 오려고 쭉 북쪽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 남쪽 땅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1절, 2절 오늘 읽으신 것처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천군 천사입니다. 이걸 천사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이걸 본 걸 보면 잠시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요. 물리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마 잠시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호바 마하네, 여호와의 군대, 마하네 군대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써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고,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 땅을 자기가 이름을 바꿔서 마하네임, 임이란 단어를 붙여서 약간 바꿉니다. 히브리어에 임이 붙으면 쌍수 혹은 복수를 의미합니다. 둘 이상을 의미할 때 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네를 마하네임, 즉 하나님의 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 진영,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쌍수 혹은 복수를 써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마하나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제 부르고 형을 찾아 나섭니다. 하인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머, 하인을 보냈더니 하인이
아까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6절에 고백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요? 야곱에게 돌아와. 주인의 형님을 만났더니요, 그가 400령 데리고 주인님을 맞으러 온다고 하네요 라고 막 급하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때 400명은 치어리더가 아닙니다. 환영, 웰컴 투, 뭐 이렇게 환영하는 치어리더가 아니고요, 야곱의 목을 베려고 형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군대,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나 40명도 아니고 달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자, 왜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올까요? 그건 20년 전 그 원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다 할지라도, 형 배고프지? 사냥 갔다 오셨죠? 그거 장작감 나에게 팔고요, 형 팥죽 드세요 할 때 배고파서 순간 팔아먹었지만 진짜 팔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죽을 때쯤 이제 야곱은 자기가 팥죽으로 샀던 이 장자권을 진짜 손에 쥐기 위하여 없던 털도 염소 가죽 옷을 입어서 형인 것처럼 온몸에 털 가죽 옷을 입고, 왜냐면 자기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형의 목소리를 최대한 변조하고, 하여튼 형인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가 맞습니다 라고 속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내지요.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들어가 아버지 잘못 축복한 것이니 진짜 장자인 나에게 다시 축복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은 미안하지만 안 된다. 한 번 죄송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축복한 축복의 유언은 바꿀 수 없노라. 네 동생이 그 축복을 받는 게 맞느니라. 이러면서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물론 재산은 다 자기 것이 되지만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것이 20년 세월이 지나 다시 이제 아버지와 엄마와 또 형을 만나러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형이 죽이려고 옵니다. 이때 설명할게요. 뭐냐면 에서가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때부터 야곱이 누군가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20년 동안 숨죽이고 있어서 그렇지, 이 인간은 바뀐 게 없구나. 더하면 더 20년 전 형을 속일 때도 잔머리 마왕이었는데 20년 동안 참잠한 줄 알았더니 그게 환경 때문에 눌려 있었지 속이 바뀐 게 아니고 원래 눌려서 그렇지, 이제 20년 만에 진짜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 하는 짓 보세요. 6절 7절부터 뭐예요? 12명의 아들, 4명의 아내, 모든 소유를 딱 두 대로 나눕니다. 예? 우리도 지금 세 그룹이 있지만 그냥 편의상 요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기를 한 때, 요기를 두 번째 때라고 할게요. 그리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 두 대 중에 형이 한 대를 먼저 쳐버리면 나머지 한 대를 데리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앉은 분들은 축복합니다. 안 좋은 쪽을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여기 있는 4명의 아내를 쪼개는데 4명 아내를 2명으로 쪼갭니다. 그 아들들은 엄마 따라 가게 되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4명 이렇게도 소용이 없군요. 마이크가 따라가군요. 자, 두 대로 쪼개는데 보세요. 한 때는 삼촌 혹은 장인인 라반이 허락한 라반의 딸들, 장인의 진짜 딸들은 두 번째로 둡니다. 그리고 그 딸들도 준 하인들이 한 명 한 명씩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종들, 아내긴 하지만 여종이었죠. 이 여종 아내들을 먼저 세우고 그 종이 난 아들들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축 때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쳐버리면 레아와, 그죠? 라헬이 난 아들들과 레아와 라헬은 보호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죄송해요. 예화가 그렇다는 뜻이지 버림패입니다. 예? 진짜 보호할 패를 위해서
바꿀게. 표정이 몇 사람 안 좋아. 다시 바꿉니다. 버림패입니다. 여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네, 표정이 좋네요. 겸손해서 그래요. 여기가.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형한테 가기 전에 마지막 강을 건너야 이스라엘 땅인데 그게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텅텅 비어있다, 하나도 없는 곳이다 라는 뜻을 갖고,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에 두 떼를 보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줄 알았어요.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데리고 갔다. 그러면 한 떼에 자기 몸은 그 한 떼, 즉 라헬과 레아라는 한 무리의 자기의 몸을 속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이 한 떼 보내고 이 두 번째 떼 있죠? 이 두 번째마저도 다 보내버립니다. 네? 강을 건너게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리고 자기는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만약에 이게 김영찬 집사님 가정의 일이었으면 김영찬 집사님은 다 전사님 요셉이 은총이 다 보내고 혼자 있을까요? 아니면 다 뒤에 두고 자기 혼자 장렬히 죽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선택합니다. 한 떼, 두 떼 다 건네고 자기는 안 건너고 강 이쪽 편에서 저쪽 편 두 떼가 형 에서의 손에서 다 죽어나는지 안 죽어나는지 지켜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 24절, 홀로 남았더니 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할 천사가 와서 홀로 남겨져 있는 야곱하고 쌈박질을 시작하다가 허리뼈가 그건 아니죠. 허벅지 둔부 힘줄이 부서짐으로 절게 되죠. 그때 야곱이 금명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굉장히 깊은 본문이라 또 내용이 많아 다음 주로 미뤘으면 오늘은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간단하지 않을 것 같으네. 자, 1번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만 딱 나눴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하는 나의 아에서 앞에 나를 세우십니다. 내가 아멘. 여러분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 있지 않으셔요? 도망가고 피하고 밀어넣고 했는데도 한 번은 결국 내 인생에 꼭 맞닥뜨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 나의 애서라는 어떤 문제? 산이 한 번은 꼭 있어. 이거를 힘들고 어려워서 밀어두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멀리 했는데 꼭 결정적 순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나의 애서가 반드시 내게 있게 돼요. 수준이 되면 이걸 알아들을 것이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아직 어린 것이고,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면 인생이 너무 편안해서 해결해야 될 나의 애서라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고, 제가 볼 때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걸 보면 후자는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될 나의 애서라는 문제 앞에 반드시 나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애서 앞에 결국은 이기게 하시겠지만, 잘 들어요. 결국은 애서를 이기게 하시겠지만, 근데 이기기 전에 애서 앞에서, 나의 애서 앞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를 폭로시켜 버리십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두 개로 다시 쪼갰습니다. 1번입니다. 1번에 1번입니다. 자, 다 쳐드렸어. 오후 목장 모임 때 할 얘기를 다 쳐드렸어요. 네, 보십시오. 첫 번째, 애서 문제 앞에서 이 야곱의 밑바닥에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 우선성이 아주 폭로가 됩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어 옵니다. 써드렸더니 훨씬 좋죠? 네, 안 쓰셔도 돼. 있다가 목적물 다 나눠드릴 건데, 에서의 분노, 20년의 복수심,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요 갈았던 거죠. 400명 엄청 큽니다. 아브라함도 318명밖에 없었어요. 사병이. 아시죠? 400명 있다는 거. 왜 갈았겠어요? 이방민족 때문에 아니라니까. 애굽 저놈의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갈랐던 복수의 400명입니다. 특수부대. 에서에 대한 분노가 이만큼 컸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저 같은 방위 출신의 군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특수부대, 일당 100, 뭐 이런 거 있죠. 정글에 떨어뜨려도 막 아마존에서 다 살아나오고 막 뱀 산채로 먹고 막 이죠. 곰하고 싸고 곰 막 이빨 뿌려다가 간장 막 웅담 흔들어서 먹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병사가 400명이야. 근데 자기는 20년 동안 양치고 낙타 키우고 이렇게 목동으로 살다가 이제 아내 4명과 자식 11명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이 400명을 당해?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내 자식 소유를 두 때로 나눴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런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한때를 치면 한때는 피하리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건너지 않았으면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32장 2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안 읽었지만 제가 읽을게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난 후 내가 형의 얼굴을 대면하리라. 왜 한 때 두 때 바리바리 예물을 싸서 가축을 갖다 바쳐요? 자기는 안 건너고 구경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혹시 예물을 받으시면 20년의 복수심이 풀릴까요? 여러분, 돈으로 풀릴 문제가 있고 돈으로는 안 풀릴 문제가 있어요. 11조를 아무리 해도 해서 풀릴 문제가 있고 11조에서는 안 풀릴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요. 사랑과 중심을 드려야 될 문제가 있고 돈으로 11조로 대충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야. 10원 한 장 필요 없어. 하나님은 마음을 드려야지. 그딴 11조, 마음 없이 드리는 11조, 그걸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만 움직여. 중심을 들여야 움직여. 철저하게 인간적이죠. 이 에서의 문제 앞에 죽이고자 20년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의 평생의 문제 앞에,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1명 자식 놓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을지라도 늘 한켠에 늘 걱정이 있어. 왜? 에서의 산을 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맞닥뜨릴 걸 알기에, 내 안에 에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기에 늘 밀어놓고 있지만, 그 문제를 늘 밀어놓고 있지만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는 알기에 늘 불안해 있었죠. 마주쳤어요. 해결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아.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물질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뭐 40일 작전기도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뭐 11조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 돼. 마음을 들여야지. 중심을 들여야지. 사랑을 들여야지. 그 마음을 움직여야지. 11조로 작전기도로 안 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그러나 예물로 마음이 안 풀어져.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물질도 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지. 근데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11명, 4명의 안에 딱 평생의 소유 다 갖다 바치죠. 그죠? 그리고 자기만 딱 남겨놓죠. 야, 여기에 야곱에, 그리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 오늘 본문에서 너라고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곱이 나의 밑바닥의 폭로가 되는 거라고. 오늘 이 본문은 야곱 참 나쁜 놈이네가 아니고 네가 야곱임을 알겠는가. 사람의 속바닥은 형통하고 잘 나가고 대박 칠 때는 안 보여요. 어렵고 진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긴급한 큰 산 앞에 내가 진심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딱 나타나게 돼 있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프라이어리티, 내가 진짜 우선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가 딱 나타나. 4명의 안에, 여러분 보세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고. 친언니 레아의 평생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집착했던 여자가 라헬이죠. 그리고 그 라헬이 낳아준 딱 한 명의 아들 요셉이죠. 그럼 라헬 다른 아내 다른 자식은 다 강 건너 보냈을지라도 강 이쪽 편, 약복강 이쪽 편에서는 딱 2명은 데리고 있어야 돼. 누구? 라헬과 요셉만은. 오케이? 근데 잘 봐요.
그 아꼈던, 생명보다도 더 아껴서 14년을 투자해서 얻었던 라헬마저도 결정적인 에서의 문제 앞에 놔버리죠. 보호 안 하죠. 진짜 라헬을 사랑한 게 아니야. 라헬을 좋아하는 자기를 사랑한 거지.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돼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라헬을 객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요셉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진짜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라니까. 결국은 에서의 문제 앞에, 잘 들어요, 야곱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게 자기였다는 거. 그리스도의 신앙의 제일 문제는 루시퍼고 사탄이고 마귀가 아니고 결국 자기 사랑이라는 거. 정신 차려, 정신. 아우 아파. 자기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제일 큰 적이라는 거. 여러분이 자식 새끼 사랑하는 줄 아세요? No!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못 바치죠? 아니에요. 물질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자기 치장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지. 진짜 사랑하는 건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동안에 20년 동안 야곱이 보여준 라헬을 향한 이 지고지순한 사랑. 그렇다면 약복강 앞에서 둘은 안 보냈어야 하는 거라고. 누구?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은. 이해하셨어요? 보내버리잖아. 여기에 라헬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여보, 아니 언니 레아는 몰라도 나하고 요셉은 아닌 거잖아. 20년 동안 나 당신 내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강을 건너 보내면서 이 라헬의 당황함은 말도 못했을 거라고. 근데 이 본문에서 제일 당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 자신이야. 야곱이 라헬마저도 보내버릴 거라고 자기도 몰랐어. 근데 위기 앞에서 라헬도 안 보여. 결국 모든 결정적 순간 앞에서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건, 잘 들어요, 자기야. 아니에요. 아니야. 맞다고 해야 진행하는데 또 넘어갈게요. 그러면 맞았다고 하니까. 자기로. 웃기지 마세요. 남편도 아니야, 아내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야. 자기라고. 이걸 십자가에 부숴야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야곱의 질긴 자기 사랑, 자기 우선성, 자기 중심성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나눔은 뺐군요. 나눔 뺐어요. 그죠? 나눔도 있군요. 내가 야곱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따 나눠보세요. 목장 모임 때 오후에. 나도 야곱자고 좀 결정적 순간에 이런 나의 우선성이 폭로된 적이 있습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의 두 번째입니다. 1번의 두 번째. 두 번째, 시작. 나의 에서의 문제를 반드시 한 번은 넘으셔야 돼요. 20년 전 형 에서를 속여 빼앗은 장자권, 형의 에서의 분노가 있어. 20년이 지나서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다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마주치게 하십니다.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해요, 소리내서. 한 분 작아지고. 반드시 한 번은 마주쳐야 돼. 반드시 한 번은 이 나의 에서를, 야곱에게는 이 형 에서의 평생의 문제를 한 번은 넘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 이것 때문에 신앙이 그 반석 위에 서질 않아.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이 문제와 싸우지 않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 평생 신앙이 20년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마주쳐 당당히 싸워 해결해 내십시오. 밀어놓지 마십시오. 항상 이 나의 에서가 결정적 순간에
나의 축복의 발목을 사로잡고 나 영적 성장을 사로잡고 팍 이걸 넘어야 돼. 근데 제가 우리 교회 11년 개척해서 11년 거의 개척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유목사 자신에게도 그렇고 11년 아니면 3년 짧게 1년 2년 5년 뵈셨던 우리 양떼들에게 느끼는 게 있어. 목사로서 얘기한 분도 있고 얘기를 안 해준 분도 계시지만 이건 저에게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맨날 넘어지는 그 문제라고 그 문제 때문에 맨날 넘어지더라고. 자라가다가도 꼭 엎어지는 건 꼭 그거야. 꼭 그에서야. 그분에게 다른 게 아니야. 이런저런 게 아니라 맨날 그분은 그에서 때문에 항상 발목을 잡히더라고. 11년 된 분이나 1년 된 분이나 5년 된 분이나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설교 오늘 대대 잘하고 있어요. 자칭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교만한 거죠. 취소합니다. 회개. 설명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이건. 용서해 주세요. 오해하지 말고. 웃자고 한 소리니까. 잘 봐요. 맨날 이 남편은 이 문제를 극복을 못해. 그래서 맨날 지지고 볶는 거야. 그렇게 사이좋은 부부가 요 문제, 요 애서의 문제만 딱 맞닥뜨리면 그 문제를 못 넘은 아내 때문에, 그 문제를 못 넘은 남편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는 게 10개가 아니라 그 한 개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는 거라고. 평생에 한 번은 넘어야 될 야곱의 애서를 야곱은 넘었어야 한다고 오늘 32장에서. 그럼 유목사에게도 애서가 있겠죠. 밀어놓고 도망가고 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만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애서의 문제를 한 번은 맞닥뜨려야 돼. 이걸 넘어야 돼 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지. 에? 두 형제가 화해했다? 이런 단순한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렇게 안 단순해.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시간이 평소처럼. 넘어갈게요. 다 눈 갑니다.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하는 나의 애서. 넘기세요. 힘들다고 미루어 놓았던, 어렵다고 도망갔던 평생의 나의 애서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요즘 세우고 계시지 않아요? 요즘 나를 이 문제 앞에 해결하라고 세워놓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세우기 전에 에서 앞에 먼저 세워 이거를 넘어서라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안 단순해. 넘어야 될 문제 넘어요. 넘어야 돼. 도망가지 말고 넘어. 이제는 도망가면요 또 와 결정적 순간에. 자, 세 번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세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시작.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길에 1절 2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고 그 사건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냥 끝나. 근데 이 본문하고 제가 연결시키죠. 에서를 만나는 부분하고. 성경은 연결을 안 시키는 따로따로 두 본문 같은데 제 눈에는 한 본문이야. 왜? 32장 3절부터 벌어질 에서의 문제 앞에 1절 2절 짧게 2절 먼저 하나님의 군대 천사라는 사건을 생뚱맞게 보이고 3절부터 에서의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는지 성경의 의도가 보이냐고 설명을 드리니까. 설명을 드렸는데도 안 보이면 어떡해? 1절 2절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천사는 그냥 그때 딱 나오고 3절부터 아예 없다니까. 그 왜 보였는지 왜 만나게 했는지 성경은 설명을 안 한다니까 문자적으로. 근데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 32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에서의 큰 산의 문제 앞에 1, 2절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를 먼저 쓱 보여놓고 3절부터 에서의 큰 산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이건 어떤 구도를 갖고 있냐면 3절부터 시작되는 네 인생의 에서, 네가 넘어야 될 에서, 물질, 관계, 미움, 어떤 뭔가 나를 평생 발목 잡았더니 에서의 큰 산이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를 먼저 보이는 건 나의 군대로 너의 평생의 에서의 싸움을 이기는 일에 나의 군대로 함께 할 것임을,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마하나임의 나의 군대로 함께 할 것임을, 너 혼자 에서를 정복하라, 너 혼자 에서를 이겨내라 하지 않고 나의 마하나임이 너의 에서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 나의 능력의 군대로 함께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기가 막힌 문학적 저자의 아주 예민한 머리 좋은 저자의 구도예요. 이거를 머리 좋게 읽어낸 해석자는 더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러면 제가 해석했을까요? 아니, 2000년 창세기 주석에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똑같이 얘기했어. 제 무식한 머리로 이걸 어떻게 알겠어? 미리 공부를 해서 그렇지. 이해하셨어요? 이런 해석을 하는 선배 교수나 돌아가셨지만 이런 주석가들에게 참 고마워요. 물론 이 해석은 제가 한 해석이지만요, 어쨌든 좀 붙였지만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 군대는 그냥 나온 군대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신 건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에서의 군대 만나기, 즉 400명의 에서의 군대 만나 쫄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군대, 하나님의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 너를 향해서 내가 보낸 나의 군대를 먼저 보고 인간적 에서의 군대 앞에 쫄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물질이란 문제, 건강이란 문제, 사업의 회복이란 문제, 관계 회복이란 문제,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에서처럼 느껴질 거야. 이걸 어떻게 넘지? 이 산을 넘어져가.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마하나임길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라고 썼을까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학자들은 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두 군대를 보내시냐? 이거예요. 첫째, 에서의 400개의 군대가 오고 있기에 단순하게 풀면 하나님의 두 군대가 에서의 군대를 막아줄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초딩생소 유추할 수 있는 그로 푸는 주석들도 있어요. 아마 당연하죠. 좋은 해석입니다. 넘버 2.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석은 여기까지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번, 3번이 훨씬 더 깊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 눈에 보이는 해석입니다. 자, 잘 봐요. 이 에서 앞에 아내와 자식과 가축을 두 대로 나누는 것은 두 대로 나눴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가,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폭로하는 것으로서의 두 대지요. 됐습니까? 잘 봐요. 야곱이 나눈 두 대는 얼마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로서의 두 대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그죠? 그러면 그 두 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두 군대가 대칭이 되기 시작했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자, 제목만 쓰고 설명을 안 써서 그런데 이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1번은 많은 학자들이 그냥 에서의 군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두 군대로 풀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단순해 보이고요. 제 눈엔. 이 2번은 뭐냐? 아멘 했으면 넘어갈 건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야곱의 두 대는 마누라도 자식도 재산도 자기 생명 앞에 다 버려버리는 야곱의 얄팍한 자기 사랑을 대변하는 단어가 두 대야.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두 군대는요, 그 얄팍한 그 자기 사랑이라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버릴 수 없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는, 두 때라는 야곱의 죄성이 폭발해도 그 두 때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그 두 때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두 군데가 야곱의 죄성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두 군데, 은혜의 두 군데. 이해할 자는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지식이 IQ가 달려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해력이 아직 안 되는 것이니 교회를 좀 더 다니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저는 1번, 2번도 오케이, 너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쩌면 이 군대는 3번을 위해서 예비된 군대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사람이 나타나 밤새껏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이 군대는 바로 야곱을 부수기 위하여 준비된 군대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풀겠습니다. 자, 오늘은 2번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요. 1번, 2번에 하나님이, 에서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400명을 20년 동안 갈고 닦아 저놈의 새끼, 나를 아프게 했던 저놈 반드시 죽여야지 라고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지켜 그를 보호하시는데요. 여러분을 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세력들 안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두 군대가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의 생명, 소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까지 마하나임으로 영적 에서들의 군대로부터 지켜내시기를 축복하고, 요건 1번 설명이었고, 2번 나의 얄팍한 죄성이 폭발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아니면 그보다 더 넘쳐난 하나님의 두 군대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실 것을 믿으십시오. 3번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기도합니다. 1분 20초. 자, 반주해 주세요. 20초. 오늘 1-1, 1-2 이렇게 3개를 배웠는데 꽂히신 거 하나만 잡으세요. 20초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20초만 기도할 겁니다.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딱 20초 기도할게요. 시작. 주여